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앞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들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도 생명과 복으로 그 결정들이 우리를 이끌거나 혹은 사망과 화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하며 나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세는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께서 또 행하셨던 그 역사들을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이스라엘이 위대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아서도 절대로 아닙니다. 뛰어난 재주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셨고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선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선택하시고 또 이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물을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고 모든 전쟁에서 또한 승리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온갖 잘못을 해도 그들을 보면서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에서는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선택하라고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여러분,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면 사망과 화를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택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라고.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과 20절에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들을 따를 것인지, 생명을 택할 것인지 사망을 택할 것인지 결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 이끌고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오늘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결정하라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택할 것인가 사망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심플하고 결정하기 쉬운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서 생명을 택하거나 사망을 택하라라고 했을 때 그 누가 우리는 사망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답할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생명과 복의 삶을 택하지 누가 사망과 화를 택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생명과 복을 택하기보다는 우리는 사망과 화를 택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 멋대로 생활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앞에 정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정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보내주시는 이러한 이적들이 내 앞에 일어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살 수 있겠느냐. 참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데도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들은 그렇게 생활을 했을까?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죽어봤더니 이러한 일들이 있더라 아무리 증거해도 절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생활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또 죽음의 길을 택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오늘날 너희가 누구를 섬길 건지 정하라라고 했었을 때 그들은 다 한 목소리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바로 그 다음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일어섭니다. 아니다, 우리가 섬길 것이다, 우리가 섬길 것이다 라고 했지만 바로 그 여호수아 다음에 이어지는 사사기 내용을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택하겠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우리는 매번 결정하고 다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망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생명을 택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저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여러분, 생명을 택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모세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지난주에 저희가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운 의로 살아가는 것, 온전한 의의 삶.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등등. 여러분, 이것에 대한 내용이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을 때 그 둘의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 이 계명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나는 살인을 범했다, 간음을 행했다, 도적질을 했다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저러지 않았어, 저런 거 하는 나쁜 사람들보다는 나는 훨씬 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자부심하면서 살아가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단순히 이런 것들을 그냥 하지 않는 것으로 족한 삶일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생명을 택하는 삶이라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나은 의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이 주현절 후 6째 주일 저에게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니까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형제를 노하게 하는 자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이미 마음속에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시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보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의 그 이후로 나오는 것은 악한 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인용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에는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여기에는 물론 구약 성경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뭔가가 더 추가됐다라는 얘기예요. 무언가가 더 추가됐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한 것 중에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원래 6번째 계명에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추가돼서 그들에게 가르쳐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라는 이 내용이 원래 그 10계명에는 없어요. 근데 추가가 됐어요. 여러분, 왜 이것이 추가됐냐면 추가함으로써 이 계명을 그 시대 사람들은 제한하고 왜곡합니다. 피로 흘려서 누군가를 죽이지만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형제를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싫어하고 저주하고 온갖 욕을 다 쏟아붓는다 하여도 내가 그를 피 흘려서 죽이지만 아니하면 이 계명은 지키게 된 것처럼 그들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재판관에게 심판을 받는 것으로 형벌이 끝나버린다라고 하나님의 법을 왜곡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잘못된 이유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이 계명을 축소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는 뭘 어떻게 만드냐면 심판받기 싫거든 살인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 계명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것을 간음으로 정의하고 불법한 그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의 의의가 거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는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나는 잘 지켰다. 나는 그런 나쁜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자기의 의의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간음의 문제에 걸린 자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쉽게 정죄하는지 아니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을 우리가 쉽게 정죄하면서 나아가는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 한번 어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이 간음 때문에, 이 불륜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곤욕을 치르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뭔지 이렇게 한번, 왜 목회자들이, 근데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이러는가를 살펴보면요, 문제는 그분은 이렇게 정리하시더라고요. 권태기라고. 권태의 문제라고. 너무 익숙해지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익숙해지면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자극을 주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그거 외에도 사실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말씀해드린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이 두 계명에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문제에 그 문제의 근원이 있으니까. 마음에 죄성은 그대로 두고 바깥에 있는 행실만 문제 삼으면 여러분, 문제를 바르게 다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내가 단순히 그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믿는 그들은
그러면 결국에는 마음속에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리게 되면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피곤해요.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고 피곤하니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카페인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잠을 좀 많이 자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암이라는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먼저 해결하기 전에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삶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 생명을 택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이 삶은요, 단순히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10계명 중에 8개의 계명은 부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개 빼놓고는 다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했었을 때 중요한 것은요, 그 뒤에 그렇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살인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형제와 화해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화해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네가 만약에 제사 드리다가 예배 드리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배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예배는 믿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런 특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그것을 예배를 뒷전으로 하고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는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과연 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계명만 10계명이지 성경 구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613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365개는 부정적으로 뭐뭐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248개는 무엇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65개, 365일이 있으니까 1년에 248개는요, 우리 몸 속에 있는 뼈와 장기의 숫자래요. 우리 몸속에 200 몇 개의 뼈가 있고 또 장기들을 다 더하면 248개라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매일 나의 몸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지키고 나아가라는 건데, 문제는요, 우리는 이렇게 모든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는 삶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 각자의 마음을 보시고 각자의 마음이 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지, 아니면 우리가 솔직해지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이 세상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한테만 좋으면 돼.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돼. 너의 소견대로 행하라고 이 세상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말대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시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냐 우리의 기준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생명을 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우리가 따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께서는 따르시고 온전하게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면 생명을 택하는 길이라라는 거예요.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오셨을까? 공생애를 시작하신 게 한 30살부터 하셨더라면 어차피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 그냥 어른의 모습대로 딱 입고 오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기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시면서 우리가 이뤘어야 되는 그 의를, 우리가 마땅히 살았어야 되는 그 삶을 대신 살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는 절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면 그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는 삶,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생명을 택하는 삶,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언제나 생명을 택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스스로